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 절기의 비밀. 우리 부제로는요,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입니다. 이번 주 아주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천 종족 복음화를 두고 이제 본격적인 목회자 포럼, 전도 포럼, 선교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주셨던 1, 2, 3강의 메시지가 이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제 우리 토요 훈련을 통하여서도 농인 선교사 대회 표현하시면서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절기를 주신 이유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고 실제로 회복하고 세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광야 여정 속에 주셨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으로 끝난 제도가 아니라 응답은 지금도 적용되고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는데요. 자, 서론에서 이제 2025년을 앞두고 있는데 오촌 종족을 살리는 시대적인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처럼 보이는 현상은 늘 있어요. 또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지금 탄핵 결정이 났고 혼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향한 구속사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된 건 혼란함이 아니에요. 그 혼란함 중에도 절대주권자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뭘 말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우리나라 복음화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 그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시간표는 오촌 종족까지 살리는 것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년의 주제가 이제 영원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염두하면서 오늘 서론 말씀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꿀 것. 우린 구원받았는데 사람들이 왜 속냐면 틀린 각인 때문에. 결국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각인돼야 되는데 세상이 주고 사단이 준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로 내 생각 쫙 잡혀 있습니다.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딱 실패하는 운명이 돼버리죠.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오촌 종족 현장을 염두하면서 한번,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현지에는 굉장히 갈급한 그런 영혼들이 있죠.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그 갈급함이 왜 나왔느냐? 살려고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존을 모색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갈급한 게 아니라 시급하다. 구원이 시급하고요. 치유가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상 오촌 종족 현장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처, 영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촌 종족을 선교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 오늘날 교회, 교인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들이요, 완전 민족주의, 선민사상, 율법주의, 이 유대 사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방인 복음할 수 없었어요. 지금 한국교회 상태, 세계교회 상태로선 오촌종족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빨리 갱신해야 되는 것이, 오촌종족을 살리려면 우리 충만교회는 어떻게 세팅돼야 될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리고 5절에는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 그랬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요새를 형성하고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리와 제자를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수용하시고 무리를 향해 탄식하며 또 불쌍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도움받으려고 온 사람들 도와줬습니다. 우리 수용해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는 제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따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오촌종족 속에 우리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에게는요, 미션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도 나는 무리가 아니라 나는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사람의 도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 미션을 찾고 나는 이것을 작품화시켜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절대 미션을 찾길 바랍니다. 응답의 영혼의 해 이제 지나갑니다. 내년에는 영혼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걸 앞두고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하면서 나는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미션이 무엇인가? 그걸요, 확정해야 돼요. 그걸 질문하고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종종 우리 단체에 대해서도 구원파냐, 또 김기동의 귀신론이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사, 2000년 교회사 전체를 봐도 그렇고요, 오직 복음을 좀 강조하는 단체들이 들었던 좀 오해, 그런 것들이 주로 너희 구원파냐? 그러니까 진짜 구원파가 있어요. 이단 사상적인 그런 구원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저 구원파적인데? 라고 오해받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사 속에도. 그리고 이 귀신론, 실제 김기돈 그런 귀신론은 틀린 거죠. 근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도 이런 귀신론에 대한 의혹 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흑암, 귀신, 사탄 이걸 결박해야 된다. 예수 이름이 이걸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인정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틀릴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인정해야 되거든요. 사단이 역사잖아요. 귀신이 지금도 역사잖아요. 악령이 지금도 역사잖아요. 개인을, 가정 가문을, 국가를, 시대를 흑암운동공으로 몰고 가는 영적 악한 존재가 있잖아요. 이걸 인정 안 하면 그게 이단 아닙니까? 분명하게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현장의 증거들도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3단체가 네피림 운동하고 있고 3단체가 온갖 흑암 문화 퍼뜨리고 있는 것, 그거 누구 역사입니까?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상과 배경, 그 주장들은 누구 역사입니까? 분명 흑암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단과의, 악령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 이것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실 단체들이 귀신론이냐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오직 복음을 강조해야 되고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귀신에 대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밝히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꺾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실적으로 믿고 선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 미국 교회에 따라가고 있잖아요. 점점점 사회봉사, 공공영역에서의 사회봉사와 기독교인의 어떤 선한 올바른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자, 이런 쪽으로 점점점 복음의 색깔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인 봉사를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거는 상식이고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본질이요 희석되고 사라지고 비본질이 자꾸 기독교의 마치 중심 사상인 것처럼 둔갑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이런 시대마다 반복된 흐름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세리와 밥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막 안식일을 범하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거리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복음은 엄청난 수용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뭘 공격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수용성을 공격했어요. 왜 죄인과 어울리냐는 거예요. 왜 그 집에 갔냐는 거예요. 왜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수용성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복음에 대한 갈급한 그 영혼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되었던 창기가 되었던 이 사람,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갈급하게 인정하고 바라는 그 영혼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수용성.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언뜻 보기에는 맨날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유대인이 볼 때는 아닌 그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죠. 바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자, 회개 중요합니다. 성화 중요합니다. 복음적 회개, 복음적 성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아니었어요. 계속 괴롭히고요, 논쟁과 분쟁과 다툼으로 몰아가가지고요, 회개해야 된다 몰아붙였죠. 근데 복음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언젠간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 정작 기다렸지만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놓쳤잖아요. 간과해버렸잖아요. 회개가 뭐냐? 관점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방향성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본질을 향해서 집중하는 게 회개거든요. 복음을 약속했고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부정하고 있었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그러면? 약속된 대로 성취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틀린 노선을 타고 있는데 약속된 그분이 예수님이네 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자, 성화는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 회개한 사람들이, 성화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잖아요. 칭의와 함께 따라와지는 삶이잖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점진적일 수도 있고 급격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갖고 내 기준으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개인이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정한 회개와 성화의 삶입니다. 교리적으로 다투어서 괴롭혀서 사실 그건 진정한 회개와 성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고 틀린 생각에 빠져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결국 딱 매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나와라. 벗어나라.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7망대로 틀린 망대 바꿔라는 겁니다. 사단이 세운 망대, 세상이 세운 망대 바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망대 바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로. 그걸 뭐 9가지, 10가지, 100가지도 될 수 있죠. 근데 전도자는 7가지를 찾아 누리고 있다. 이 숫자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망대를 바꾸라는 거죠. 내 중심축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그 6월절은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7망대 내용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9가지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복음하는, 발판 삼는 삼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나에게 성령과 오력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흑암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이 보좌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CVDIP를 가지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 인생 작품은 3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의 3가지 뜰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초점 맞추고 집중해야 되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것은 3뜰을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되지. 뭐 대통령이 탄핵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 단체가 뭐 어떻다 저렇다, 아니면 뭐 탈달하기 어쩌다 저쩌다.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도자는 24 기도하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누려야 되는 내용의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돌아다니는 글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읽고 있고 그거 관심 가진다 자체가 아직 24, 내가 해야 될 24가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바빠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시선이 가고 관심사가 쏟아지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게 각인되니까. 그게 뿌리 내리니까. 그게 삶의 운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고 누리기에도 바쁜데 왜 사람의 말에, 여론에, 세상이 준 것을 담고 있습니까? 물론 뭐 대통령 막 탄핵 때문에 막 시끄러우니까 저도 계속 뉴스 봤어요. 보면서 똑같은 얘기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에라씨.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는 게 답이지. 계속 세상 나라 뻔하고 사단의 나라 뻔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된다. 7망대를 우리 개인으로부터 진짜 이 나라에도 세워져야 되고 현장에도 세워져야 되고 237 5천 종족에도 이거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6월절에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2번째. 찾을 것. 자, 바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비웠으면 채워야 되잖아요. 뭘 찾아야 되냐? 이제 237 나라 5총 종족을 실제 살릴 비밀로 채워야 됩니다. 진짜 살릴 수 있는 비밀.
그게 뭐냐? 300% 응답입니다. 이제 내 인생을 채울 것 딴 거 없다. 300% 응답.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자원, 달란트, 모든 것, 심지어 과거의 실패 다 발판 삼아서 무엇으로 300% 응답받는 한 증인될 거다. 나라의 혼돈함과 탈다락에서 이슈화시키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내가 300% 응답 받아야겠구나. 이래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300% 응답받는 앞으로 우리 후대 가운데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구나. 문화인이 나와야 되고 언론인이 나와야 되고 경제인이 나와야겠구나. 아니 그런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100% 전문성.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서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100% 전문성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시대가 주지 못하는 오직의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의 전문성. 이게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스토리 속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서 찾는 거예요. 나의 오직. 교회의 배경 속에서 찾는 거예요. 나의 오직. 여러분이 주신 업과 직장, 현장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나의 오직을 찾는 거예요. 요셉은 딴 거 없었어요. 노예로 왔잖아요. 노예로서의 그 현장에서의 오직을 찾았어요. 할 수 있는 게 딴 거 없었습니다. 청소하는 것, 잡일하는 것. 근데 그게 요셉의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총리 되는 응답으로 연결되죠. 오직이에요, 오직. 두 번째는 100% 현장성. 이것은 유일성입니다. 세 번째는 100% 지속성. 다른 말로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재창조. 이게 아직 먼 얘기처럼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망대를 바꾸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와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망대를 누리는 기도, 777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면서 3집중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강단 말씀 잡고 전체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시는 분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 300% 응답이 결국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 여러분의 업의 인생의 300% 응답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요셉을 왜 총리 세웠어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목표로 두고 그를 노예로 보냈다가 나중에 총리로 세웠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목표로 두고 특별히 5천 종족까지 진짜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두고 내 인생에 주시는 300%가 있다. 일단 믿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777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실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7여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정을 가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그 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10가지 발판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여러분 세상 권력은 무너지죠. 흔들리죠. 부패하죠. 또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요동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쪽을 지지하다가도 이거 불리하다 싶으면 갈아타가지고 이쪽 편을 또 들기도 하고요. 세상의 발판은 믿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을 거는 있습니다. 10가지 발판.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거는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린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 10가지 비밀, nobody, nothing, 그냥 everything, everybody. 결국 그게 300% 응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10가지 비밀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리고 또 문제, 갈등, 위기, 시험이 막 다가옵니다. 그때 가져야 될 확신 5가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요동치는 시대에 막 혼란한 시대에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바꿔야겠구나. 진짜 변화시켜야겠구나. 근데 이거는 어떤 누가 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9가지 비밀을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애굽에 있으니까, 그 렘넌트 한 명이 바벨론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그 강대국이 그 시대에 바뀌는 거예요. 왕이 3번, 4번 바뀌는데도 하나님 다니엘을 탁 세워가지고 흐름을 바꾸잖아요. 에스더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유다 민족 전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흐름을 탁 바꿨잖아요. 우리는 그런 후대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9가지 비밀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탁 바꿀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62가지 이 전도자의 삶은 평생의 응답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주신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만남의 축복. 우리의 평생의 응답을 두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렘넌트들을 붙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 전도자와의 축복. 그것도 참 전도자와의 축복. 이 복음의 본질을 지속할 사람들, 이 제자들의 만남. 환난 중에 흩어졌지만 안디옥에 하나님 모았어요. 위기 속에 하나님은 선교팀이 구성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응답이 가로막혔을 때 또 함께 성령 인도받아 마게도냐의 전환점 탁 끝까지 로마까지 바라보며 함께 했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충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평생에 누릴 응답.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모든 일들은 뭐다? 보좌의 캠프. 오늘 예배도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7가지 여정이에요. 올 한 해는 주로 우리가 일곱 망대 세우는 것을 놓고 편집하는 걸 금요 힐링 캠프 때 하나하나씩 했어요. 물론 이건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누려야 될 부분이에요. 계속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25년은 우리 금요 힐링 캠프가 이제 주된 시간표가 뭐냐? 7 여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이 제일 많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과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2025년이 영원 응답의 시작인데, 특별히 7 여정을 우리가 순례자로서 다 앞으로 가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응답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세울 것입니다.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했을 때 이번 시간표에 제일 강조하신 것은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중독자가 돼야 된다. 완전 서밋으로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워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 거기에 중독자가 돼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완전 중독 시대죠. 어딘가에 집착되어 있고 어딘가에 분열되어 있고, 정말 세상이요, 이게 뭐 어떤 마약, 술 이런 것만 아니라 사상, 이념 마찬가지요. 다 중독이고 집착이고 분열이에요. 왜냐? 내가 집착되고 내가 중독된 거, 그게 이제 끼리끼리 뭉치잖아요. 극우, 극좌도 다 그 중독이에요. 그 뇌가.
계속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한쪽 그쪽만 듣게 자꾸 보게 만들어요. 뇌가 그쪽으로 중독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계속 확증 편향하는 이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왜? 나를 지지해 주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만 계속 들으니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쪽을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전부 다 막 물질 중독되는 거죠. 지금 7명의 렘넌트는 어디에 중독돼 있냐? 하나님 주신 망대. 그걸 세우고 하나님 주신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따라 나는 정복자로 간다. 이 언약에 중독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중독된 거예요. 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에 중독된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전도와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목표를 두고 그게 꿈이 되고 그게 환상이 되고 그게 설렘이 되고 그게 중독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세계복음화다. 거기 중독된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서로가 막 바꾸겠다라고 나라를 혁신하겠다고 조국, 혁신당 뭐 이런 것도 만들잖아요. 무엇으로 혁신합니까? 무엇으로 바꿉니까? 결국 자신들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건 우파 좌파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뭔가 바꿔야겠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정을 쏟는 거 아닙니까? 이 추위에도 나가서 촛불 드는 아니면 태극기를 드든 뭔가로 목표로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열정을 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거기에 중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렘이 돼야 되고 그게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태극기 들고 나가든 촛불 들고 나가든 아니면 요즘 그 아이돌 가수들 그거 막 그거 뭡니까? 그거 들고 이제 막 시위한다더라고. 뭐 그 사람들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그 추위에도 지금 나가가 나라가 이래 위태롭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정말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될까? 무엇을 열망해야 될까? 그들은 세상 나라를 바꾸기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깨뜨리고 해결하는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데 그럼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떤 가슴과 어떤 중심과 열정을 회복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재해석하면서 내게 다 각인시키는 거죠. 아 그래. 그 임영웅 씨 티켓 그거 예매하려면 광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포럼 했지만 50대 60대 아줌마들이 컴퓨터도 컴맹들이 그 전쟁에 나서가지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게 있는데 영웅시대들이 활동하는 컴퓨터 못하는 우리 아지매들도 그것 때문에 컴퓨터를 배운다는 거라. 갱신이죠, 갱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내가 열정을 쏟는 대상이 있으면 내가 전에 못하는 것도 과감하게 도전해서 뚫어내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앞에 나는 못해요 핑계 댈 이유가 없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진짜 관심이 있냐.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그 앞에 어떤 핑계 댈 것도 없다. 내가 못하는 거 핑계 댈 것도 없다. 아니 세계 복음화가 기준이지 내가 기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추고 내가 갱신한다. 내가 사랑하는 거 대상 앞에 내가 열정을 쏟는 거 앞에 추위가 뭐가 됐든 몇 시간이 됐든 새벽에 나와서 촛불 드는 거 다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왜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못해요? 중요한 건 내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네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애국하겠다라고 다 나와서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777이 딱 세팅된 렘넌트들이 가진 가슴입니다. 이게 바울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거 오직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하리라. 오직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핍박 상관없고 로마의 박해 상관없어요. 오직입니다. 그냥. 오직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 잡고 오직의 길을 가고 있으면요, 사실 내가 치유받아야지 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치유됩니다. 내가 이거 중독 끊어야지. 여러분, 그거 강박이 되면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담고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이것으로 행복하고 이것으로 바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랬나? 내 과거의 모습이 되게 어색해야 돼요. 내가 그랬었나? 싶을 만큼 완전 내가 어느 날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세상 사람들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보세요. 지금 탄핵 정부까지 왔는데 2년 반 전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어요? 막 한 번도 정치인 되려고 뭐 계획 세우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정치인 됐어요. 그때 분위기가.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근데 2년 반 만에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든 뭐 검사 출신의 뭐 최고의 서밋 됐다가 뭐 아무리 그래 본들 세상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잖아요. 성공했잖아요. 명예의 자리 다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의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온 성공이 아니면 무너집니다. 한계에 이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상과 이념, 흑암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이 속에서 먼저 777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앞에 거 빼고 도전만 하는 거예요. 도전만. 야,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하면서 막 붙잡고 막 달려가서 이루긴 이루는데 도전을 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이런 앞에 게 다 없는 상황에서 도전해서 성공해 본들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 서밋. 이걸 세워야 됩니다. 이걸 딱 세울 수 있도록 주신 키워드가 7이정표예요. 7이정표. 일단 첫 번째 갈보리산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건 믿어야 되는 사실이죠. 감람산은요, 내 인생의 절대 미션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안디옥에는요,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제 사명자로 따로 모여 집중하는 겁니다. 또 아시아는요, 처음으로 선교 팀을 구성해 파송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5천 종족을 향하여 도전하는 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공격이 있어 상관없어요. 5천 종족을 향해서 온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서 5천 종족을 살리겠다라고 팀 구성이 되고 막 여기에 교회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가 집중 투입되고 그런 후대들을 길러내겠다. 여러분, 어느 교단에서, 어느 협회에서, 어느 단체에서 못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니까요. 첫 선교. 그리고 가다가 응답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성령이 막았다 했거든요. 마게도냐는 보다 큰 전환점. 드로아의 밤을 통해 큰 전환점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로마 땅끝을 본 겁니다. 땅끝. 자, 오늘 이 서론이 사실 전부입니다.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7 망대로 바꾸고 하나님 주신 여정으로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정복자로서 이정표 가지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인으로부터 국가 시대에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오늘 이제 간단하게 본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주신 이유가 뭐냐? 바꿔야 되니까. 애굽에 오래 생활했던, 노예 생활했던, 사단의 종로 됐던 그 생각에서, 각인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노예 근성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400년 못 빠져나왔는 데서 해방된 거예요. 노예에서 구원받은 거죠. 언제? 출애굽기 3장 18절 회복할 때 피제사 드려라. 여러분 인생의 저주, 재앙, 사단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피제사 회복.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중요한 영적인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사단, 지옥, 흑암의 배경을 다 꺾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완성과 승리를 선포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유월절 비밀입니다. 적용은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지금. 심지어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과거에 묶여 있다. 상처에 묶여 있다. 동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익 손에 탁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아, 덮고 있었구나. 실제로 완전 뒤집어진 게 아니구나.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드러날 때까지 몰아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안 그랬으면 우리 다 덮어두고 가잖아요. 뭐 다. 근데 마지막 끝에 왔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유월 해야 됩니다. 유월절. 유월절 영어로 그 패스 오버거든요. 이 단어의 조합이 기가 막혀요. 패스는 뭐예요? 말 그대로 패스잖아. 패스해라.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과거에서 빨리. 오버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또 오버하는 거, 이렇게 넘어서는 거, 담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는 지나쳐라, 오버는 넘어서라 이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음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과거의 그 함정 올물 틀 빨리 패스하고 오버해라. 너 그 상처, 과거의 그 원망, 핑계, 동기 패스하고 빨리 오버해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비밀은 다른 거 아니에요. 광야 여정 속에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우리도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권능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언약적 연속성, 그걸 딱 생각하시면서 적용을 할 때는 어디로?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적용. 이거는 성경적, 신학적, 복음적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구약과 신약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바꿔야겠구나. 찾아야겠구나. 세워야겠네. 뭘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요게 세절기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양피 잡고 아니잖아요.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 들어있죠. 조직신학 들어있죠. 실천신학 들어있죠. 그리고 현장성 있죠. 이 메시지 안에 신학적인 현장성이 다 들어있어요.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다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오순절에서 기억할 것은 성령의 충만은 딴 말로 하면 300% 응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00% 응답. 이게 성령 충만이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우리의 배경을 말하죠. 천국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좌의 왕이 되셨는데 보좌의 왕으로 만물을 다스린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현장의 분봉 왕인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천군 천사가 여기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수장절을 누리는 의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세절기의 비밀, 그러니까 세절기 자체는 구약으로 끝났지만 그 의미와 내용은 신약의 사도행전 1, 3, 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응답인 거죠. 지금도 성취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멀쩡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농인, 영적으로 맹인들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어제 농인 선교사 대회였는데 오히려 육신 멀쩡한데 영적으로 완전 죽은 사람들이, 영적인 장애인들이 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절기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아직도 틀린 생각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말, 사단의 심부름, 육신적인 소통, 이걸 아직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카더라 하면서 사실 검증도 안 한. 자, 여기에 다 머물러서 살아가 대충. 세상 나라든 교회 안에서든. 그러니까 사실 나보면 영적으로 농인이고 맹인이고 다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잡고 영적 눈을 확 뜨면 우리가 바꿔야겠구나. 진짜 찾아서 내가 누리고 세워야겠구나. 여러분 이 눈 뜬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비록 진짜 장애인이고 농인이고 맹인이라도 크로스핏처럼 이거 눈 뜨고 탁 산 사람들은요, 영적 눈 뜬 사람들은 작품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핏 찬양 가사를 보면 전부 다 바꾼 내용이에요. 자기의 과거 그 어떤 불행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난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래 생각 안 했어요. 바꿨어요.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완전 찾아버렸죠. 그리고 세웠어요. 우리 그 찬양 묵상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 응답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죠. 증인으로. 앞으로 5천 종족까지 크로스핏 찬송은 불려질 겁니다. 진짜. 이 세절기의 비밀이 다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777 가지고서 3집중하는 겁니다. 3집중. 아침에 나를 살리고, 여러분 뇌를 살리고, 또 호흡하면서 나의 폐도 살리고 1:1 호흡을 하는 겁니다. 또 777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일정표 점검하고 다 기도로 구워 삼는 겁니다. 미리 기도로 구워 삼는 겁니다. 세 개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좀 아침 루틴도 갱신을 하라. 자, 낮에는 이거는 사람과 현장과 이제 일을 만나죠.
이거는 다 살려라. 이걸 하기 위해서 아침에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다 살려라. 모든 걸 기도로 바꿔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기도로 전환시켜라. 그리고 힘은 조금 아랫배, 하단전에 좀 호흡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단전에 힘이 살짝 무게가 실리도록 자세를 취하면 좋다. 세 번째로 좀 밤에는 깊은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라.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는데 그 속에서 답, 갱신, 기회를 찾을 만큼 딱 말씀으로 확신 가지고 답을 갖고 잠들도록 해라. 요 3집중은 무조건 계속 우리가 강조할 것이고 계속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24 될 때까지 기준이거든요. 계속 아침 낮밤 24 될 때까지 되다 안 되다 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계속 집중, 계속 메시지 합니다. 계속 각인시킵니다. 요게 기준이니까 24 될 때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진짜 이제 3응답을 누리거든요. 3응답을 누리거든요. 오히려 문제 갈등 위기 속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24 기도 속에 문제 갈등 위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예 그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림 기도 속에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3응답을 아예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영역의 렘넌트들이 앞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전부 다 위기 현장, 노바디 나띵 현장이니까 이걸요 두려워하지 않고 확실한 내용 갖고 3응답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세 번째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3세팅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플랫폼이 돼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또 플랫폼이 되고 빛을 비춰주는 파수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시켜주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파수대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새뜰이 되는 새뜰. 237 치유 서민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내 업에 나의 현장에 교회에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계속 편집하라. 그리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 없이 방향성 없이 하면 이거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인생 작품이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고 있구나. 이게 점점점 결국 완성되어 가겠구나. 이걸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응답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신다라는 증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이가 클 때 계속 어떤 면에서 반복되는 육아의 생활이잖아요. 하루의 패턴이 내일도 또 지속되고 또 지속되고. 근데 1년, 2년, 3년, 5년 지났을 때 애는 뭐 하고 있어요? 성장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흐름과 메시지인 것 같지만 매일의 양식인 거예요. 이게 매 순간의 양식인 거예요. 세상은 뉴 트렌드를 쫓아가죠. 새로운 거, 전에 없던 걸 추구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돼버렸어요. 더 이상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모든 것을 재적용,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 작품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빚어 나가시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나를 영적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과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그 필수적인 과정은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건강하게 성장해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가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새 절기의 비밀이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으로서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해지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촌 종족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여정 속에 먼저 바꾸고 찾고 세울 것에 대한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꾸고 찾고 세우게 하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이 6월절, 수장절, 오순절의 비밀이 나의 24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새 절기의 비밀이 실현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광야 여정 속에 성막을 만들고 광야 여정 속에 가나안 정복할 후대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헌금, 우리의 업,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할 렘넌트가 준비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할 세 가지 뜰이 있는 우리 충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업이,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빛의 경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바꾸고 찾고 세우는 777 응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새 절기의 비밀로 바꾸고 찾고 세우길 언약으로 붙잡는 777 증인으로 서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또 가족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